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으로 사로잡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배고픈 상태에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업이라는 것은 심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기 때문에 그 고충을 이미 경험해 본 부모들은 자식들이 학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집에 돌아온 자녀들에게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고 잘 먹고 힘을 내라고 합니다. 잘 먹으면 힘을 내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대신 학업을 할 수도 없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따스한 식사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부모의 무기력함도 종종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졸려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고 안 먹으면 배고파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학업이고 공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뽀빠이 시금치를 찾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고 살도 찌지 않으면서 정력과 힘이 넘치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취의 동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개구리가 정력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 개구리를 멸종시키려고 하고 메뚜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메뚜기를 전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잘 먹어서 정력과 힘을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본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기막힌 뽀빠이 시금치를 찾아서 브루투스에게 빼앗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찾는 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신통한 힘을 찾지만 평생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힘든 현실입니다. 삼손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삼손은 어떤 사사입니까? 바로 삼손은 힘으로 적국을 제압하는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장수와 같은 용감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릴 적부터 소림사 같은 곳에서 무술을 갈고 닦아서 성장하는 장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몽 드라마처럼 고구려를 창건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술을 연마해서 칼로 낮에는 해를 가르고 칼로 밤에는 달을 가르면서 낮과 밤으로 칼을 연마해야 합니다. 넓은 들판을 정복하려면 하루 종일 칼춤을 춰야 합니다. 이렇게 무술과 병법을 연마해야 블레셋 장수의 병사들을 물리치는 뛰어난 이스라엘의 독립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수로 성장할 사람은 칼과 창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글로 성장할 사람은 시와 문학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삼손은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릴 적에 소림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무술을 갈고 닦아도 부족한 자인데 삼손은 오히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장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무술로 성장해야 할 장수가 여호와의 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학교도 안 가고 기업도 운영하지 않으면 저절로 학식과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까? 과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무술도 못하고 병법을 몰라도 지도자적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은 교회에서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것으로 무슨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은 내면을 수련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무슨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창조한 인간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은 좋고 아름다운 것 그 이상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단지 아름답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록 흙이란 재료로 동물과 똑같이 창조하셨지만 인간 안에는 일반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 곧 생명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아무 걱정 없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부족함이 전혀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영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고픈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영과 결별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높은 지위에서 박탈당하며 짐승처럼 낮은 위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단독적인 인간의 영은 불완전한 영입니다. 신처럼 완전한 영이 아닙니다.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의 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배고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병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서로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짐승과 차이가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삼손은 사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앞선 사자들에게 어떤 계승적인 가르침이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사들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해야 할 마음가짐과 사사의 직무와 행정 처리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가르쳐준 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명문학교가 아니고 뛰어난 스승이 아니고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 영이 함께해서 삼손을 사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별 볼 일 없는 삼손을 사사로 성장시키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무지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은 홀로 있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제한 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항상 지혜로운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비천한 목수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삼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그 맡은 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긴밀한 교제와 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신비이고 신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존재로서 영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고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신적인 권능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항상 교제하고 교류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삼위 하나님은 구별만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위치에 참여하고 역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모든 피조물의 성장 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신적 능력이 있는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는 완벽한 신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와서 죄인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더러운 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단히 부어주기를 원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더럽고 추악한 마귀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마귀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설교 말씀은 마귀에 붙잡힌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귀라고 고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서 다시 살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마귀 들린 영이라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할수록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멀리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마귀에 걸린 미친 자라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마귀와 귀신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별명은 마귀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의모는 귀신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력이 있는 영으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자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게 제자들과 백성들은 육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 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먹고 육신으로 배부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육신의 안락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민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질 때에만 인간은 새롭게 되고 인간은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다시 아담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설교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육의 말로 바꾸어 해석하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은 결국 육이 아니라 영이었습니다. 인간을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꾸고 영적인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예수님은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인간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영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자신의 영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장이란 육으로 자라나지 않고 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더 빨리 더 지혜롭게 올바른 성장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영은 각종 탐욕과 거짓과 미혹과 폭력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간의 영은 인간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퇴보하도록 만들고 날마다 죄짓도록 만듭니다. 결국 인간의 영은 멸망과 지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간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고 지혜가 날마다 성장하고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품이 날마다 성장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죄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영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로 쾌감을 느끼는 짐승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살려고 해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신의 영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에게서 떠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미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영을 죄 지은 자들에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창조 때의 에덴 동산에서 부어주신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들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지혜가 다시 돌아오고 모든 의로움이 다시 돌아오고 모든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사로서 날마다 성장시키고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10명의 훌륭한 친구를 가진 것보다 그 사람에게 매우 큰 복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의 스승이 되어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스승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삼손의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삼손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배우지 않아도 익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모세는 첫 천지 창조의 7일 동안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곳에 참여도 못했지만 결국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창조에 관한 모든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무드셀라의 나이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삼손은 바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범한 삶보다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태권도를 해야 하고 날마다 새처럼 나는 연습을 해야 하고 날마다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고 성장의 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거절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되고 슈퍼맨이라는 헛된 꿈을 꾸며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뽀빠이 시금치를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시황제처럼 잊지도 않은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가 40살도 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사람은 날마다 지혜로워지고 그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만사형통하게 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추악하고 자신의 타락한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영은 날마다 죄짓는 영이고 성도의 영은 날마다 거짓말하는 영이고 성도의 영은 날마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더러운 영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기도하고 선행을 해도 성도의 영으로 천국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의 영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성도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결합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성도의 영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영생하게 됩니다. 성도의 영은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고 반드시 성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고 가장 담대하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인생을 신나게 즐기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영과 함께 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도의 삶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고 하루하루 활력이 슈퍼맨처럼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력과 에너지도 아니고 능력과 힘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명문학벌과 명문가문도 아니고 돈과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의 영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님의 영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고 예수님의 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권세와 돈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 목록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미래 투자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교황처럼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더러운 죄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삼손처럼 내 인생의 숨은 힘이고 내 인생의 성장 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헛되이 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사역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열심히 구하는 자는 헛된 기도로 도배하는 자이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만 골라서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만 헛되이 구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가장 영적으로 초라한 목회자에게 양육을 받는 영양실조에 걸린 양떼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폼나게 들고 다니라고 겉을 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너무 읽어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래 읽으라고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멋지게 들고 다닐 줄은 알아도 성경을 읽을 줄은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기 전에 읽고 우리는 성경을 일어나서 먼저 읽어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축복하고 인도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것은 온 천지에 예수님의 영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함께 있으면 세상도 두려워하고 마귀도 두려워하고 천사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하루의 에너지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인생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영이 영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어서 예수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보다 더 존귀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영원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모두가 충만하고 예수의 영을 모두가 사모하고 예수의 영으로 매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암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함께 목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천국에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성장하려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마귀의 영으로 살면 살수록 인생 앞에 지옥문이 열리고, 마귀의 영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면 살수록 인생 앞에 천국문이 열린다. 아멘. 이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영을 따라다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쫓아다니며 성장하려 했던 이 무지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영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깊은 창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면 살수록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천국의 문이 열리는 가장 귀한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